어떤 사람이 업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업이라는 게 뭐예요? 업장이 두껍다 하는 게 그 연기하는 이미지로 뭉쳐진 나겠지. 이미지로 뭉쳐진 나야. 습으로 쌓여진 나겠지. 근데 실체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체, 우리가 나라는 건 실체가 없다 했잖아요. 그 이미지일 뿐이야. 그러나 이제 그 실체가 없는 나를 두고 실제한다고 착각을 하는 게 그게 문제라요. 그렇게 살아왔어. 그 업을 나라고 알면은 윤회하는 내가 생겨버리지. 윤회한다고 할 수밖에 없지. 나라는 이름으로 동일성을 가지니까 그게 업이라요. 낮이 끝나면 밤이 오고, 밤이 끝나면 꿈이 오고, 이렇게 3개를 윤회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다 실체가 없어. 시간과 공간도 실체가 없고, 나도 너도 실체가 없어. 전부가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야. 그 실제하는 거는 여기 하늘이 맑습니다. 지금 10시 30분입니다. 이것뿐이거든. 그걸 이제 색적 시공이라고 그래.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고 너도 나도 무너졌어. 그때 우리가 발견되는 게 하늘이 맑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색적 시공이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말씀이고 그건 출세관이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자리야. 알았다고 하면 이미 개고직착이다 해서 개념화돼 버리니까. 그러나 이제 말을 안 따라, 그걸 놓치고 말을 따라하면 하늘이 맑습니다 하는 개념의 세상이 열리거든. 그 하늘이 맑습니다 하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나 있는 거라요. 그 출세관은 지금 여기 하늘이 맑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알 수가 없는 자리. 그 말씀인 하늘이 맑습니다 뿐인데, 세간은 하늘이 맑습니다 하는 이미지의 세상이 열려. 그건 과거도 생기고 미래도 생기고 그래. 근데 그놈은 나눌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이미지하고 그 당처자리하고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출세관하고 세관이 늘 함께 있어. 출세관이 세관이고 세관이 출세관이야. 그냥 업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이라요. 세관은 이미지인 나, 즉 업이 윤회하는 이미지일 뿐인 장이다. 그러니까 윤회하는 이미지일 뿐이야. 하나의 장이야. 이 이미지라, 이미지. 밤과 꿈과 깊은 밤이 낮이 3개를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비슷해. 그러니까 그 현상계가 아주 지옥 같을 때도 있고 천당 같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 3개를 윤회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콱 묻혀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았어. 그러니까 출세관은 있는 그대로 영원한 지금이죠. 출세관은 그건 뭐 생멸이 끊어진 자리니까 우리가 책을 영원한 지금이라고 제목을 달았듯이 그거는 생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리야. 그런데 생멸하는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따로 있질 않아. 그냥 시간과 공간이 출세관이고 출세관이 시간과 공간이라. 그러니까 이게 늘 함께 하니까 나라는 이미지도 늘 있어요. 꿈을 꿔봐도 내가 거기 있었고, 그치? 깨어나와도 내가 있잖아요. 우리는 꿈에서 나하고 현실에서 나를 동일하게 보잖아요.
그렇게 그냥 그 이름이 동일성을 줘. 나라는 생각이. 늘 생멸하는 그놈이 어떻게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 근데 나라는 이름이 꿈속의 나하고 현실의 나를 동일하다고 보는 거라요.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 하니까 세간에서의 나도 연애한다는 형식으로 늘 있어. 근데 그 연애하는 그 나는 순간순간 생멸하잖아요. 순간순간 생멸해. 무상한 거라요. 업장이 소멸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업장을 소멸하려면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알아.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걸 덕을 쌓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게 이 조사선이 나온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는 업장을 부숴버릴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래? 착한 일을 의도적으로 한다면 거기는 항상 악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 그냥 항상 악이라는 게 붙어 있어. 손님이 착한 것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늘 악도 거기에 곁다리 붙어 있어. 그게 동반돼. 그러니까 그 선악으로 뭉쳐진 업이 그렇잖아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래서 뭉쳐진 업이야. 그러니까 그걸 소멸하기에는 착한 일로는 부족해. 그 아마 영원히 안 될 거야.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무심하면 가능한 얘기 아닐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는 줄 모르면 그게 무심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심할 수가 있으면은 하대한 바가 없는 거라요. 그게 하대한 바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 육바라밀을 행하되 육바라밀을 행한 바 없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바라밀 따로 하라는 거야. 보시하되 바라밀 따로 하고, 지게 계를 지키되 바라밀 따가 되도록 하라는 거야. 지키되 지킨 바 없이, 보시하되 베풀되 베푼 바 없이, 참되 참은 바 없이. 그게 육바람이라는 나 없이 하라는 거야. 나 없이.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무심하게 하라는 게 무심하게. 의도적으로 하는 건 늘 거기 동반하는 놈이 있어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이뿐이라요. 그냥 선악, 시비, 우열, 귀천, 미추, 고하, 빈부 등 그런 건 연기하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연기하는 것으로서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근본적으로 업장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이 조사선 외에는 그렇다고 봐.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 일시에 업장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천수경에서도 업의 소멸은 깨달음으로써 일제 소멸한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계라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 하잖아. 그지? 욕계, 색계, 무색계. 그걸 보면 색즉 시공이다.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단 말이야. 색즉 시공. 이 현상계가 그대로 비었다 하는 건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야. 그게 무색계라. 무색계. 무색계는 어때요? 깊은 잠이라고 난 늘 얘기를 해요. 깊은 잠, 꿈도 없는 세계. 꿈도 없을 때,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게 각성 상태일 거예요. 각성이라고. 우리는 무슨
깨어있다고 해서 뭘 알아야지 깨어있는 줄 아는데, 이 각이라는 거, 실체가,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의 실체가 잠속에서 사라질 리가 있겠어요. 늘 여여한 자리지. 우리가 그걸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모를 뿐이라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꿈속에서 보는 세상도 생각에 만들어낸 세상이고, 현실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세상도 생각에 만들어내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고 있는 거야. 한 생각도 없으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깊은 잠에 들면은 이 세상이 사라지지, 이 세상이 있으면서 나 혼자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 공즉시세, 그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라요. 이 꿈을 버리고 딸로 갈 수가 없어.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야. 낮의 세상, 꿈의 세상, 또 이 현실인 세상, 이걸 3개를 윤회합니다. 윤회해. 자기도 모르는 사람, 우린 그건 너무나 뻔히 아니까 윤회한다고 안 하잖아요. 하루를 두고 우리 윤회한다고 안 하잖아. 근데 사실 육도 윤회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아주 험한 세상을 만났다가 하루에도 12번 바뀔 수 있잖아. 그게 세상이 바뀌면 그게 윤회예요. 색불이공, 그러니까 색불이공, 색공불이지, 색공불이야. 색하고 공이 둘이 아니야. 이게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야. 그러니까 늘 끝나는 공부는 출세간의 안목으로 시간과 공간인 세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그 분별하되 분별한 바 없는 거지. 지옥이 돼 지옥인 바 없고, 천당이 돼 천당인 바 없어. 그게 환지본처라요. 우리가 다시 찾은 고향이 그거야. 다시 찾은 고향이 환지본처잖아요. 그게 에덴동산이라, 에덴동산. 선악이란 말 믿고서는 출발했던 세계를, 그래서 에덴동산을 잃었었는데, 이제 선악에서 풀려났어. 그게 환지본처한 겁니다. 에덴동산으로 돌아간 거지. 그러니까 사바세계 그대로 열반이야. 사바세계 그대로가 열반이야. 우리는 그게 깨달으면은 안 하는 행동도 있고 해야 되는 행동도 있고 그렇지 않아. 그냥 안 하는, 그거 열애를 제한할 수 있을까? 열애의 그 열애를 너는 이런 행동 이제 안 하는 놈이 돼야 돼. 꼭 이런 행동을 해야 돼. 그거 제한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열애를 제한할 수 있을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세상이 마음이고 마음이 세상이다. 윤회와 열반이 둘이 아니어서 사바세계가 열반이고 열반이 사바세계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어서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다. 이렇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네요. 늘 하는 얘기지만은 제자가 물어요. 세상이 불바다인데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어디로 피해? 피할 곳이 있어요. 둘이 아닌데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고, 그치? 피할 데가 없어. 스승 불 속으로 뛰어들어라. 도망갈 곳이 없어요. 오직 안목만이 필요한 거라요. 세간에 살면서 출세간인 안목을 갖는 것밖에 없어. 세간을 버리고 출세간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런 세계는 따로 있질 않으니까. 이 세계 그대로가 열반이니까. 다만 우리 일상이 활발한 지금 여기 이름 지을 수 없는 생명이고 열의 이름을 깨닫고 나 없이
그러니까 내가 사라졌어. 내가 하는 일이 없어. 그게 무의야.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게 본래 우리는 유의에서 무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본래 내가 없었어. 그래서 본래 무의였어요. 그걸 깨닫는 거지. 수행을 해가지고선 유의하던 놈이 무의로 돌아가는 건 그건 불가능해. 어떻게 유의가 무의로 돌아갈 수가 있어. 내 본래가 무의니까 무의임을 증득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없어서 하는 바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그게 무의거든. 근데 본래 할 일이 없었어. 하는 바가 없었어요. 우리 공부는 세간을 버리고 출세간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다. 세간 그대로 출세간이고 사바세계 그대로가 열반입니다. 세간 그대로가 출세간이야. 그러니까 사바세계가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목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걸 만법무자성이다. 만법무자성이다. 만법무자성이라는 게 정말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너도 나도 일체 만물이 자성이 없어. 스스로 존재하는 놈이 아니야. 서로 의지해서 있어. 좌측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우측이 있어야지 존재하지. 나라는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 너가 있어야지 나가 있지. 그러니까 만법이 무자성한 거야.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존재하는 놈들이 아니지. 의지해서나 있는 것들. 그래서 삼계가 서로 의지해서 있으니까 자성이 없는 거라요. 그게 만법 무자성이야.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목동정 행주자와는 만물의 일이 아니라 만물이 하는 일이 아니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그 활발파란 자리라는 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걷고 앉는 그 생명자리, 지금 여기 일이라. 그 육도윤회라는 것도 천상이라는 것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지금 여기 일이고, 천상이 따로 있질 않아. 지금 여기 내가 지금 그렇게 극락인 세계가 있대 해서 여기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그게 어디 있어요? 지 혼자 있을 수가 없어. 자성이 없어. 아무리 극락세계라도 자성이 없어. 너는 극락세계로구나 하니까는 극락세계가 돼버렸지. 그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지금 여기리라요. 수라, 악도, 축생계, 지옥 이런 것이 다 그런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라요. 지금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육도윤회에서 뭘로 벗어나는 길은 그 육도윤회 세계가 지금 여기 일이라는 깨달음만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요. 다른 길은 없어. 도대체 만법무 자성에서 만법의 자성이 없어. 하나도 실체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은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은 아무것도 없어. 실체가 없는 나와 너, 만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따로 있겠는가. 그래서 만법 무자성 하니까 무아라요. 만법이 무아야, 무아. 내가 없어. 내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게 본래 우리는 무의입니다. 본래 무의야. 수행을 통해서 유의로 살던 우리가 무의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야. 본래 무의야. 본래 무의여서 어떤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본래 무의임을 깨닫는 것이지 유의가 무의가 되는 공부가 아니라요.
무의, 아비규환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원래 우리는 무아였어. 시공을 넘어선 지금 여기 살아있는 여기 일일 뿐이야. 완전히 지금 여기 일 뿐이에요. 그것만이 존재해요. 지금 하늘이 맑구나. 11시 10분 전이다. 오늘 아침 잘 먹었니? 그게 어디 일이에요? 100년 전 얘기를 해도 여기 일이잖아요. 우주가 태어날 때 얘기를 해도 여기 일이잖아요. 그거 없이는 우주가 태어나는 것도 다 그냥 허망한 이미지라요. 이미지. 지금 여기만이 실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안목만을 요할 뿐이다. 깨달음을 얻은 앙산이 스승 위산한테 물었어요. 앞으로 어찌 행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위산이 안목만이 귀할 뿐 너한테 행은 요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냥 어떤 일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 안목이 필요한 거라요. 지금 여기 활발발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본래 면목의 일이지. 둘이 아니어서 알 수는 없으나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름해서 생명이고 하나님이요 열애요 말씀이다 그래. 그게 본래 무야. 우리는 무슨 일을 하여도 이름일 뿐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 지금 여기 열애의 일이다. 그러니까 전부 열애의 일이야. 그러니까 굳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질 않아요. 열애한테 그런 제안을 가할 수 있을까?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갈 수 있을까? 열애는 해탈한 자리예요. 모든 분별과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열애한테 열애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면 그거 아니야. 열애는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거라. 굳이 안 해야 될 일도 없어. 열애한테는 굳이 해야 될 일도 없고 안 해야 될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깨달았는데 왜 나는 또 이렇게 살고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게 열애의 일이래요. 열애. 그냥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적인 포기. 완벽한 수용이다. 수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냥 뭐든지 하느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부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게 수용이라요. 거부하고 뭐 수용하고 무슨 건방지게지가 수용을 해. 그렇잖아요. 건방지게 무슨 포기를 해. 그 완벽한 거기 포기하는 자도 없고 수용하는 자도 없어. 내가 사라져 있는. 그 일상이 도야. 그렇게 보니까는 우리 일상이 그대로 도야. 일상이 도야. 조주가 스승 남전에게 물었다. 도가 무엇입니까? 일상이 도다. 일상이 그렇잖아요. 일상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생각 이렇게 살지 않아요? 여기일로 살지 않아요? 여기. 나는 여기는 능동적이죠. 저쪽은 피동적이죠. 어떤 게 주인일까? 능동하는 자리가 주인이죠. 저건 피동이잖아요. 현상계는 피동이야. 말하자면 여기는 능동 자리라. 능동. 일상이 도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어긋난다. 어떻게 하면 어긋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깨달은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건 다 부질없는 생각들이라요. 그렇다면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남자는 그건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이 없어. 몰라도 여기 일이고 알아도 여기 일이에요. 우리 일상 중에 지금 여기 일 아닌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일 아닌 것이 없어. 우리 일상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하는 일이 없어. 지금 여기 일이라요. 지지고 볶아되는 일상 모두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생명인 열의 일입니다. 열의. 그러니까 어찌 한다고 하면 어긋나지. 어찌 한다고 그건 건방지잖아요.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그냥 전적인 포기고 완벽한 수용이라요. 수용. 나는 종이로서이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 종이로서이다. 종이 무슨 뭐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포기하는 자도 수용하는 자도 없는 포기요 수용이다. 포기하는 자가 있으면 그 내가 하는 거야. 아, 나 이건 포기해야 돼. 내가 이건 수용을 해야 돼. 이건 무슨 내가 거기 있잖아요. 포기해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수용해도 내가 하는 일은 아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아무리 내가 포기한다 해도 사실 거긴 내가 없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이 있을 뿐이지. 도는 알고 모르고와 무관하다. 도는 깨닫고 못 깨닫고 아무 상관없어.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무이다. 우리 공부는 어떤 상태를 이루자는 공부가 아니야. 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내가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편한 상태를 추구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편하고 안 편한 데서도 뭘로 벗어나자는 거지. 그래서 편한 것도 수용이 되고 안 편한 것도 수용이 돼야지. 한쪽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천국도 지옥도 어떤 상태나 지금 여기 이름을 확인하는 공부다. 어떤 것도 지금 여기 이름을 확인하는 공부야. 아무리 지옥 같은 세상을 만나도 아 여기 이리라. 그게 여기 이리라. 그래야지 지옥에서 뭘로 열반으로 바뀔 수가 있지. 지옥을 바꿔서 어떻게 천당을 만들어. 지옥과 천국 중에서 취사하자는 공부가 아닙니다. 취사한다면 벌써 그것들의 자성을 인정하는 거야. 취사할 수가 없어. 그냥 뭐 그림자를 두고 어떻게 취사를 해요. 그러니까 부득이 취사하되 취사한 바 없음을 확인하는 공부입니다. 우리 일상이 늘 자고 일어나면 취사하잖아요.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반찬은 뭘 먹을까 취사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내가 빠져 있어. 취사하되 취사한 바 없다. 그래. 오늘도 그 전체는 고칙 40 보겠습니다. 법화경에 나온다. 대통지성부는 10겁 동안 도량에 앉아 있었으나 불법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 불도를 이룰 수 없었다. 그게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대통지성불이 10겁을 앉아 계셨대. 깨달으려고. 10겁이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야. 그런데 깨닫지 못해서 불법이 눈앞에 나타나질 않아. 불도를 이룰 수 없었다. 이게 뭘 뜻해 그냥. 부처가 부처 되려고 하니까 아무리 긴 세월을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본래 중생이면 부처가 될 수 있겠지. 근데 부처가 되려고 하니까 뭐 10겁 아니라 100겁을 앉아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본래 우린 부처라요. 본래 내가 없었어. 고칙 41 봅시다. 열반경에 나온다. 들리면서도 들리지 않는 것이 있고 들리지 않으면서 또 들리는 것이 있고 들리면서도 들리지 않는 것이 뭘까? 들리면서도 들리지 않는 것. 그게 색즉시공 아닐까? 그렇죠? 들리는데 그게 아니야. 색이 공이야. 색이 공이야. 색즉시공. 들리는데 그게 소리가 아니야. 공이야. 들리지 않으면서도 들리는 것이 있고 들리지 않아. 공 속에 가니까 한 물건도 없어.
근데 색이야. 공즉시색이야. 그게 공즉시색이라. 들리면서도 들리지 않은 것이 있고 색즉시공이고 들리지 않으면서도 들리는 것이 있다. 그래서 공즉시색이야. 공즉시색. 들리면서 들리는 것이 있고 들리지 않으면서 들리지 않음이 있다. 이건 뭔 얘기인가 이렇게 봤더니 저 나름대로는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 맨 처음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를 한참 해보니까 색즉 시공이야.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야. 근데 공부를 더 나아가서 맞춰보니까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래. 한 바퀴 돌았어. 이게 그 얘기다 이렇게 싶어요. 들리면서 들리는 것이 있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고 소리는 소리고 그치? 들리지 않으면서 들리지 않음이 있다. 그러면 물은 물이다. 우리가 이근 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음악을 제가 좀 요즘 듣기도 하고 좀 그래 보는데 음악이 제일 이게 우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껴져요. 음악은 듣고 앉아있으면 음악이 나잖아요. 음악하고 나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음악이 나고 내가 음악이잖아요. 듣는 놈도 사라지고 음악도 사라져 있는 거. 그 음악 공부가 참 그런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 우리가 화두 드는 것도 그러잖아요. 이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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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고가 나잖아요. 이목고가 나잖아요. 음악이 나잖아요. 음악이 나잖아. 그 이근 원통이다 해서 음악이 공부하는 데는 제일 더 빠르다고들 하니까 이근 원통이다 그래. 그래서 저는 그 음악이 발달되어 있는 이 서양 음악이나 이런 것이 서양 사람들이 그걸 많이 깨우쳐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들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목고도 좋고 무도 좋고 그게 다 그 자리 아니에요? 이목고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 음악에는 악성이 있다 그래. 음악에는 악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법을 한다니까 법에는 악성이 없다. 성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분별의 세상이네. 고칙 42 열반경에 나온다. 내 교법의 뜻은 마치 이자의 세점과 같으니 이자 세점이라는 게 이렇게 이자 세점이라 그래 이렇게 찍는 거. 그게 절에 가면 이런 표시들 있잖아요. 이렇게 3개 찍으면 이자 3점이라는데 첫째는 동쪽 아래 찍은 한 점이니 그게 보살들의 눈을 여는 데 찍은 것이요. 그게 색즉시공 그런 걸 거야 그냥. 그게 다 눈을 눈뜨란 얘기 아니에요. 둘째는 서쪽 아래에 찍은 한 점이니 보살들의 목숨에 찍는 것이요. 공즉시색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야. 그냥 색즉시공 어느 가나 내 본래 면목을 확인하는 길이라요. 셋째는 위쪽에 찍는 한 점이니 보살들의 정수리에 찍는 것이다. 이것도 제 견해로는 색공불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 그게 마지막 정수리는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색이 공으로 갔다가 공이 다시 색으로 왔는데 우리가 마지막 고향인 안주처는 그러니까 열반이 사바색이고 출세간이 세간이고 세간이 출세간이라는 그 안목을 얘기한다 이렇게 싶네요. 색공불이.
잠깐 쉬겠습니다. 본래 청정해서 오염된 바가 없다. 지금 여기를 어떻게 오염시킬 수가 있겠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공간, 그 시공간 속의 만물이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다. 그렇죠? 시간도 여기 일이고 공간도 여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머무를 수가 있습니까? 현재가 머물 수가 있겠어요? 오염될 수가 없어. 동서남북이 오염시킬 수가 없잖아. 여기는 머물 수가 없어. 과거의 몸과 마음이 지금 여기 일이고. 그렇죠? 과거의 몸 흔적도 없잖아. 마음도 흔적도 없고. 현재의 몸과 마음이 지금 여기 일이고. 미래의 몸과 마음이 지금 여기 일이다. 과거의 몸, 어제 몸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어제 20살이다 했는데 벌써 지났잖아. 머물 수가 없어. 시간과 공간이 여기 머물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일이라고 하지만 이는 시간과 공간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는 아니다. 지금 여기라고 말은 어떻게 부득이 하는데 그게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다. 백전화되는 높은 장대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백척간도 진일보니. 지금 여기는 그 백척간도에서 마저 한 발 뛴 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지. 그냥 그게 깨달음만이라. 지금 여기뿐이로구나.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뿐이야. 백척간도에서 한 발 내디딘 자리야. 시간과 공간 중에서는 허용되는 자리가 없어. 전부 이미지라요. 그러니까 전부 이미지라고만 볼 수 있다면 거기가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내디딘 자리지. 그 백척간도에서 진일보 한 자리를 오염시킬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왔다 가도 해도. 지금 여기는 주객합일로 암과 그 내용으로 이루어진 각일 뿐이다. 지금 여기는 각이야, 사실은. 말로 한다면 각이에요. 시각, 여길이잖아요. 청각, 여길이잖아. 후각, 여길이고, 미각, 여길이고, 생각, 여길이고, 촉각, 여길이잖아요. 전부 여길이에요, 여길. 저쪽 일이 하나도 없어. 각이라 함도 부득이한 방편이다. 여기서 말하는 암과 그 내용이라는 것은 무상하여 찰나에 생기고 찰나에 없어지는 거울 속의 영상일 뿐이다. 지금 여기 이른 시간과 공간 너머에 있어 모양이 없고 위치가 없으며 알 수가 없는 여여한 자리다. 모양도 없고 지금 여기는 모양도 없고 위치도 알아낼 수가 없어. 무상, 무주, 무념이라고 그래. 알 수도 없다. 근데 하여튼 변함없는 자리, 여여한 자리야.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 어느 순간에도 소외된 적이 없어. 지금 여기가 소외된 적이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소외된 적이 없어. 늘 지금 여기 일이야. 무슨 일을 해도 그게 소외된 적이 없어. 우리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 뭘 봐도 마음 일이지. 만물 어느 것도 이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만물이 다 지금 여기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모두 지금 여기 일인 각일 뿐이다. 비유하자면 마치 거울에 비추어진 영상과 같아
거울이자 영상이고 영상이자 거울이지만 그 비추어진 영상이 거울을 물들일 수 없듯이, 그래서 거울을 물들일 수 없잖아. 한결같이 여야한 이 자리는 어떤 모양에도 물들지 않는다.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일이다. 밝음이 오면 밝음이 비추고 어둠이 오면 어둠이 비추나 밝음과 어둠에 물들지 않는다. 아무리 밝아도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무리 어두워도 이것을 감추지 못한다. 불을 아무리 밝게 켜봐도 이걸 발견하지 못해. 근데 아무리 깜깜해도 이놈을 감출 수가 없어. 물들질 않아. 여기를 어떤 물들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기쁨이 오면 기쁨이 비추고 슬픔이 오면 슬픔이 비추나 기쁨과 슬픔이 물들지 않고 기쁨과 슬픔을 두고 취사하지 않으니 언제나 한결같이 여야하다. 그렇죠? 취사하지 않으니까 괴로움이 오면 괴로움을 비추고 즐거움이 오면 즐거움을 비추나 결코 이들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괴로움과 즐거움을 두고 취사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살아낼 뿐이다. 취사하는 것 같지만 취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잡아둘 수가 있어. 명예가 오면 명예를 비추어내고 욕됨이 오면 욕됨을 비추어내나 결코 영욕에 물들지 않는다. 명예와 욕됨을 두고 취사하지 않으니 영역에 언제나 한가하다. 생사를 그대로 비추어내니 생사에 물들지 않는다. 생도 고집하지 아니하고 사도 고집하지 않아 그저 인연에 따를 뿐이다. 그래요. 거울에 왔던 영상들일 뿐이야. 인연에 따라서 생기고 인연에 따라서 멸해요. 육도 윤회를 돌고 돌아 언제나 비춰낼 뿐 천국에도 지옥에도 물들지 않는다. 육도 윤회를 살아내는데 그게 이 자리를 물들일 수가 없어. 천국도 지옥도 물들지 않는다. 그것이 물들지 못해. 천국이 아니요, 지옥이 아닌 그 이름이 뿐이어서 천국과 지옥을 취소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을 취소할 수가 없지.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둘이 아님을 깨닫는 공부지. 마치 장맛비가 아무리 사나워도 허공을 적시지 못하듯이 이것은 물속에서도 젖지 않고 불속에서도 타지 않는다. 이것은 만상과 함께하지만 만상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새롭다. 만상은 지나가는 손님이나 이것은 늘 지금 여기 주인이다. 우주가 시작된 이래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이 오고 갔지만 언제나 청정해서 티끌 한 점 흔적이 없다. 그래요. 그치? 여길 뿐이야. 온 세상이 생사, 유무, 선악, 시비, 미추, 빈부, 우열, 고화, 비천 등으로 가득 찼다고 하나. 이들은 본래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 이 세상 그대로가 열반이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들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까 이 세상 그대로가 열반이야. 그놈을 실체가 있다고 보면 열반일 수가 없지. 세상은 언제나 청정해서 둘이 아닌 열반이다. 본래 구제해야 할 세상은 애당초 없는 것이다. 본래 구제해야 될 세상이 애당초 없어.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어요. 자, 세상을 구한다고 분주할 것이 아니라 분별에서 벗어난 안목을 갖추는 것이 급하지 않는가. 그렇겠죠? 안목이 급할 뿐이지 세상을 구한다고 분주할 일이 아니라요.
34. 모든 것이 허망하다. 모든 것이 허망하다. 이것만 실제예요. 모든 것이 허망해. 근데 모든 것이 허망하다. 이건 실제하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어. 근데 한 물건도 없다. 이건 실제하잖아요. 꿈이로다. 꿈이로다. 이건 실제. 꿈이로다. 이건 실제예요. 시공간을 두고 세상이라 하지만 걸음마다 새 세상이고 촌음마다 다른 세상이니 어찌 세상을 두고 따로 있다 할 것인가. 시간과 공간 세상을 세상이라 하지만 걸음마다 새 세상 아니에요? 걸음마다 새 세상이지. 한 걸음 뛰면 동서남북이 바뀌는데, 그렇죠? 한 시간만 지나면 세상이 다 바뀌어 있잖아요. 촌음마다 다른 세상이니 어찌 세상을 두고 따로 있다 할 것인가. 색성향 미촉법의 세상도 수상 행색의 세상도 걸음마다 새롭고 촌음마다 다르니 어찌 만물을 두고 따로 있다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걸음마다 촌음마다 달라. 이 세상이 시간이 다르니까 시간대가 달라져. 공간대가 달라져. 무상한 존재들이래요. 과거, 현재, 미래도 세상도 미래의 세상도 이름일 뿐이고 동서남북, 상하좌우 세상도 이름일 뿐이고 색성향 미촉법의 세상도 수상행색의 세상도 이름일 뿐이니 모두 허망하고 허망할 뿐이다.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어. 걸음마다 다른 세상이 돼. 촌음마다 다른 세상이야. 그러니까 거기 뭐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놈이 있겠어. 모두 허망한 이름일 뿐이지. 한 물건도 따로 없으니 과거, 현재, 미래의 세상이 모두 지금 여기 이르고 동서남북, 상하좌우 세상이 모두 지금 여기 이르다. 너 없는 나만이 홀로 드러나는구나. 너 없는 나만이 홀로 드러나. 그걸 두고 천상천하에 나 홀로다 하는 거라. 이를 두고 석가는 천상천하에 오직 이것 각만이 존귀하다고 하였다. 본래 면목을 알고 싶은가? 모두 허망하고 꿈의 꿈속일이라면 꿈이로다가 또 이건 무슨 일인가? 그렇죠? 꿈속일인데 꿈이로다 이건 뭐야? 그건 실제하잖아요. 꿈이 무슨 꿈이로다 말을 해. 허망한 말도 모양도 따르지 않아. 한 물건도 따로 두지 않는다면 모양마다 열애고 말씀마다 열애이네.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모양마다 열애지. 말씀마다 열애지. 너는 누구냐? 이게 저거예요. 누구더라? 장애희 교수 얘기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중병에 걸려 한동안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을 방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위로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딱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녀는 자신이 하느님 앞에 서 있다고 확신했다.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근엄하면서도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장애희 교수의 수필집에 나오는 얘기야. 근데 그 온화한 목소리가 너는 누구냐 그러더라는 거야. 저는 쿠포 부인입니다. 시장의 안 사람이지요. 나는 내가 누구의 부인이냐고 묻지 않았다. 그 이미지를 묻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름을 묻지 않은 거야. 누구 부인이다 이런 거. 목소리가 다시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나는 네가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나는 너의 직업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이게 다 이미지잖아요. 선생이다, 뭐다, 그 이미지라. 목소리와 여자는 묻고 대답하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목소리의 주인공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목소리가 다시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여자가 대답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네 종교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남편을 잘 내조해 왔으며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나는 네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전부 이미지를 가지고 대답을 하니까 계속 질문이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질문하잖아요. 너는 누구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면 모릅니다지, 그지? 결국 여자는 시험에 실패한 모양이었다.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졌기 때문이다. 병이 나은 다음 그녀의 삶은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녀의 삶이 많이 달라졌어. 하느님한테 인정받지 않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하느님이 아이고 잘하는구나. 그 애들 잘 키워라. 학생들 잘 가르쳐라. 이랬다면 의기양양했을 텐데 다 부정이 되니까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우리가 안 달라지면 이상이지. 중략. 토머스 머튼이라는 신학자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참된 기쁨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면은 가짜인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진짜가 둘일 수는 없으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진짜냐, 보이지 않는 그 자리가 진짜냐, 어느 하나는 가짜죠. 그죠?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 진짜로 알았으니까 시간과 공간 너머의 그 자리는 관념적인 거죠. 관념적인 거지. 근데 그게 뒤바뀌어 버렸어. 주인과 종이 다 바뀌어 버린 거라. 토머스 머튼이라는 신부가 아주 훌륭한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아직도 창살 없는 그 감옥에 나를 가두고 온갖 타이틀만 더덕더덕 몸에 붙인 채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장애 교수의 이제 수필집에서 나오는 얘기야. 창살 없는 감옥에 나를 가두고 모든 이미지로 속에 갇혔잖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 이미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감옥이되 감옥인지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분별의 세상이 감옥이긴 감옥인데 모르고 살아. 우리가 더덕더덕 타이틀만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여기 다 얘기가 시장의 마누라고 누구 엄마고 다 그게 더덕더덕 하는 이미지지. 명함. 우리는 명함을 새기면서 나를 소개할 때 명함 주잖아요. 이상은 고 장혜희 교수의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 너는 누구냐의 일부다. 이 질문과 대답을 좀 더 진행시켜보자. 목소리가 다시 물었다. 너는 누구냐? 몸입니다. 저의 몸입니다. 네 말대로라면 너는 몸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가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몸입니다. 이거 사실은 어제의 몸을 가져올 수가 없는데, 그치? 내일의 몸도 가져올 수 없고.
현재 몸도 잡을 수가 없는데 그게 몸이라고 할 수가 없지.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마음입니다. 이랬어. 저의 마음입니다. 마음 역시 너의 것이라는 것 아니냐?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의 느낌이 무엇인지, 너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는 건 분별심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 그 분별심이잖아요. 이건 잡을 수가 없잖아. 그 마음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또 물을 수밖에. 이게 막다른 골목이야, 이거. 몸과 마음까지도 부정되니까. 세상에 부정되는 거는 그래도 받아들이는데 몸과 마음까지도 부정되니까. 몸과 마음입니다. 같은 대답이다. 내가 말하는 몸이나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과거의 몸과 마음은 찾을 수 없고 현재 몸과 마음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몸과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몸과 마음이 너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받아가면 참 꼼짝 못할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갇히고 갇혀가서 이제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은산철벽을 만난 거죠. 몸과 마음까지도 아니라 하니 도대체 이 세상 어느 것이 나을 수 있겠는가? 그녀는 이제 한 생각도 진전시킬 수 없게 되었다. 거기까지 막 궁지에 몰아갔잖아요. 하느님이 아직 끝터마디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까지 몰아갔어. 온통 장벽뿐이어서 어느 한 곳 탈출구가 없다. 답답하고 답답하다. 이 상태가 은산철벽이라 그래. 선가에서 은산철벽을 만난 거래요. 어떻게 생각을 움직일 수가 없어. 모든 것이 다 부정되고. 그럴 때 문득 너는 누구냐가 있었다. 너는 누구,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할 때 나는 누굴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본 거예요. 주관인 나도 아닌 세상인 목소리도 아닌 너는 누구냐 뿐이다. 그 목소리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목적을 다했으니까 저놈을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려놨으니까 10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내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완목이 다 확 바뀌었어. 그녀는 대답했다. 저는 쿠퍼의 아내이고 제니와 피터의 엄마이고 기독교입니다. 예, 일거로 답했잖아요. 여기까지 하나 더 합시다. 36 만법 무자성이다. 여기 한 덩어리에 금이 있다. 이 금이 가지고 있는 성질 속성은 무엇일까? 색이 누렇고 비교적 단단하다. 값이 비싸다. 귀하다. 반짝인다. 금의 이러한 속성들은 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인가? 금은 이들을 자기의 고유한 성품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 금이 그런 주장한 바가 없어. 내가 거기다 그렇게 분별한 거지. 그렇다면 이러한 속성들은 금의 일이 아니다. 지금 여기 내일이죠. 금의 일이 아니라 누렇구나, 비싸구나, 단단하구나 이게 내일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일이지. 더 나가서 있다 하는 것도 여기 일이고 그렇잖아요. 있다 하는 거 여기 일 아니에요. 그 스스로 어떻게 나는 있다 할 수가 있어. 이러한 속성들이 금 고유의 성품이 아니라 모두 지금 여기 내일임을 알았다. 모두 지금 여기 내일이다. 성경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더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어느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다. 그 요한복음에 딱 눈에 띄어서 이거 기적같이 난 그 성경 잘 안 보는데 딱 발쳤는데 이게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말씀이라요. 말씀이 하나님이라요. 그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다 말씀이 말로서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동서남북 이게 말씀인데 동서남북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나의 본래 마음 면목을 묻는 제자에게 저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 말씀 아니에요? 우무는 똥을 닦는 낙대기다 하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으로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다. 그렇죠? 우리의 본래 면목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이 모양에 머물러 하나님 말씀을 떠나 만물로 태어나니 이렇게 생긴 만물은 생명을 잃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렇죠? 말씀만이 생명이고 있는 그대로고 그래.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외에는 생명도 아니고 실체가 없는 이미지지. 이를 두고 부처는 금강경에서 삼라만상이 모두 허망하여 이름일 뿐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으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일체 만물은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 것이다. 고 하였다. 이를 두고 선가에서는 삼라만상은 고유한 성품이 없다. 만법 무자성이라고 하였다. 만법이 무자성이라요. 한 물건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자성이 없어. 이미지일 뿐이야. 이미지일 뿐이면 뭐 열애를 발견하는 건 식은죽 먹기 아니에요. 이미지일 뿐이다 이거지 아니에요. 이미지일 뿐이다. 저기 누구야. 달마을학에서도 이목고 하다가 이목고에서 답을 따로 찾으면 어긋난다 그래. 아주 마지막 그 골목까지 쫓겨왔거든. 더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런데 너는 누구냐 하니까 그 너는 누구냐 하지. 바꾸어 말하면 모든 속성을 걷어낸 상태, 즉 이름 이전의 모양이 하나님이다. 분별과 이름을 벗어난 자리가 하나님이야. 그 일체 모양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주객하글의 색즉 시공이고 공즉색으로 둘이 아닌 불이다. 주객 미분의 나의 본래 면목을 묻는 질문에 선사들은 주장자나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방법으로 이 주객 미분의 나의 본래 면목인 각을 보여주었다. 그렇죠? 석학께서는 꽃을 들어 보이셨고, 그 꽃을 들어 보라는데 꽃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지, 그지? 꽃을 의지해서 자기 눈을 보라는 거지. 비유하자면 거울 속의 영상과 같으니 거울과 영상으로 나눌 수 없는 실제인 주객 미분의 각을 보여주었다. 각뿐이라 각. 자, 마치겠습니다.